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교회 이무웅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로스티드 바이라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 카페 홍보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우리 로스티드 바이 우방 아파트 건너편에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있는데요. 이쪽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등 돌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얻는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들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1년 한 차례, 이제 7월 10일, 우리 달력과는 좀 다르고요. 이게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10일 정도 되는데, 이 대속죄일이 되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장치를 하고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는 허리에 노끈을 묶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끈 끝에 방울을 달아놓는 거죠. 왜 이렇게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아놓았냐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이 대제사장들조차도 죄로 인해서 죽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되는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려고 누구라도 들어가면 그 사람도 여전히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방법이 묶어놓은 끈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대제사장조차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랬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의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에서 붙들고 찢은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곧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하나 누리게 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화평을 이루는 것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 하 13장 14장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친남동생인 압살롬이요, 이 일로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선 결국 이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이제 이웃 나라에 가서 붙어 살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아버지인 다윗 왕도 비록 살인을 저지르고 떠난 아들이지만 이 압살롬이 그리운 이
부정을 어떻게 억누를 수 없는 겁니다. 때마침 그 마음을 읽은 군대 장관 요압이 중재해서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사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게 되죠. 이게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참 예석하게도 이 압살롬이 왕의 궁전에서 왕과 함께한 식탁에는 같이 앉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길 2년이나 지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화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은 아직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은 다시 요압의 인도로 아버지에게 불려나가게 되죠. 그리고 부자 간에 입을 맞추고 이제부터는 한 자리에서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들어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 안내를 받는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왕 앞에 인도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압살롬이 이 요압에게 인도를 받아서 다윗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화해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풍랑 속에 있던 배가 항구로 인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폭풍 노도에 휘말려서 막 찢어지고 막 떨어져 나간 이런 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큰 배가 와서 그 배를 밧줄로 딱 연결해서 거센 풍랑을 뚫고 항구를 향해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하고 닻을 내리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 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이 경량의 세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인들 평안이 있으며 안식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어디에서 쉼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이 광풍노도의 사나운 현실 속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건요,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능력을 주었다고 합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악한 마귀들과 싸우면 이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능력을 활용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싸우라고 해도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합니까? 무섭다. 싸울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 무섭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런 능력을 받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어디 있냐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심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많은 능력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처럼 관습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 믿다 아무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끝나버리는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주님, 정말 이 능력을 베풀며 그리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